오늘은 우리 수영로교회가 창립된 지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0대 초반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나이가 70을 바라보게 되었지만은 그동안 한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말씀 중심의 교회, 둘째로는 은혜 중심의 교회, 세 번째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그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은혜의 통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건전하고 열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때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요, 큰 믿음이 생기고요, 따라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막 충성된 일꾼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기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야,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막 그냥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서 항상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심령이 부요해져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주 허약해집니다. 그저 조그만 죄에도 넘어지고 시시한 시험당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심령이 메말라요. 예?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배도 아주 은혜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해야 되고 아멘. 성경 공부를 해도 은혜가 넘치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아멘. 우리 당회원들이 당회를 모여도 아주 은혜가 있는 당회가 돼야 되고 재직회를 해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재직회가 돼야 되고 기도회를 해도 은혜 넘치는 기도회가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35년 동안에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35년 전에 수영 로타리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예배당부터 먼저 이렇게 짓고 시작을 하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는 것은 좋은데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기만 하면 집을 사내래요. 나도 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간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방을 잘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저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 밤낮 울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좀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인간을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나를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그분 지금도 잘 나와요. 지금은 안수 집사님인데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인데 지금은 아주 점잖고 너무너무 변화가 됐어요. 하여튼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데요. 얼마나 예쁘게 변화가 되는지 모두가 다 그냥 착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그냥 어린 애기같이 변해. 어린 애기같이. 예?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요,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당회실에 모이기만 하면 찬양을 부르고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이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세계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어요. 수영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찌 이 수영로 교회를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은혜 받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너무 크고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부흥사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깡패 출신이에요. 얼마나 못된 깡패인지,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은 재수없는 사람. 왜? 그 사람 만났다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는 빌고 나간대, 빌고. 그놈의 자식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나간대, 빌고. 그런데 갑자기 이 김익도가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려가지고 김익도가 죽었다 하는 부고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놈의 자식 잘 죽었다, 시원하다 이러고 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던 김익도가 나타나는데 옆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딱 끼고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 짓궂은 사람들이 저놈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김익도가 이렇게 올 때에 그냥 바켓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끼얹어가지고 물벼락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뼈도 안 남아요, 뼈도. 그런데 옷에서 물을 툭툭 털면서 너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복 받은 줄 알라. 내가 살아있다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99% 다 성령이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버지,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요.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이 목회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성도들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요, 희한하대요. 글쎄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울고, 찬양할 때도 그냥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도 울고, 누가 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울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중국 장춘에 가서 2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중국말을 아주 중국 사람처럼 또 잘해요. 그분이 통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 손수건들이 없으니까 그냥 옷소매에다가 눈물 닦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우느라고. 나는 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울고 야단이 났어.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뒷방에 들어가서 중국 목사님들하고 쭉 둘러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통역하시는 분이 평생에 처음으로 불을 받은 거예요. 제 통역을 하려고 옆에 섰는데 그냥 불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아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설교자보다 더 좋은 통역을 해. 울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통역 덕분에 그냥 성도들 전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 성령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아주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은혜 충만한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또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막 팔아서 나눠주고, 그야말로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천국 충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수가 더 많아지느라. 어떻게 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어떻게 성도들의 수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그냥
충만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만 하면요 능력이 생기고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힘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아멘.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크고 작은 문제는 그냥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다 해결이 되고 교회는 놀랍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잘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대로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35년 전에 수영록교회를 창립했을 때 저는 첫째는 부산을 복음화하자. 부산 복음화 첫째.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부터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세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인쇄대 나온 첫 번 주보에 보면요, 천면에다가 주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뭐라고 썼냐면 선교사 100명, 농어촌교회 100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왜? 적어도 선교사 100명은 보내겠다 이거예요. 농어촌교회 100교회를 세우든지 후원하든지 돕든지 하여튼 100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서 선교하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하는 교회가 선교사 100명을 보내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허망한 꿈같이 보였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135명이나 되고 후원 선교사가 한 1,400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명씩 감당한다고 하면 5,000명을 파송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특히 안식년을 맞이해서 돌아온 선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엘레브라고 하는 선교관 15층으로 된 이 큰 선교관을 마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과 그를 후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합쳐져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는요, 많은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보면 사고도 종종 나고 또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면 다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오든지 우리 교회 원칙은 숙식을 꼭 제공하고 떠날 때는 적은 액수라도 꼭 교통비를 주어서 그렇게 떠나게 해라.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돈도 주고 하면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 선교사들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선교사들 대접은 내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선교사들 왔을 때 갑자기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사람이 필요한데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접하겠다.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농어촌 교회를 250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지만은 미자립한 교회 30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목표를 다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는 것, 돕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연보를 모금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모금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뭐 돈이 많고 뭐 넉넉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 살면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자세로 헌금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을 도와야 되고요. 부산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과 그 가족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대안학교도 좀 해야 되겠고요. 무료병원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미미해서 좀 크게 좀 병원을 지어야 되겠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양부모 되기 운동도 좀 해야 되겠고, 양론에 있는 노인과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부모 모시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 가장들을 좀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어디에서 놀지 모르는 그 아이들 돌보는 일도 해야 되겠고, 복지시설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면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꿈을 우리 함께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